제10장 믿을 수 있는 능력의 부재. 여러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당신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알아도 내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형편이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그것들을 다 알고 있는지 몹시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저는 여러분 자신이 나는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가? 라고 의심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그것들을 다 알고 있다고 너무나 쉽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진리들은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에 평강을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그것들이 영혼에 평강을 가져오지 않는다니 여러분의 지식이 과연 정확한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행동일 것입니다. 신뢰할 만한 어떤 의사가 어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효력이 틀림없는 약을 처방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만일 환자가 실제로 그 약을 먹었는데도 약효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환자가 알게 된다면 환자는 내가 혹시 그 의사가 처방한 약이 아닌 다른 약을 먹지 않았는지를 의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제가 묻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말하는 그 진리가 은혜의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일치한다고 확신합니까?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말하는 그 진리는 은혜의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유사한 어떤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진리로부터 여러분이 아무런 평강도 얻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그 진리가 아무런 내용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복음의 기쁜 소식 중 많은 것들을 붙잡았지만 혹시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한 가지를 놓친 것이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은 온전한 복음을 믿고 있지만 복음으로 하여금 죄인에게 기쁜 소식이 되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한 가지를 믿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십자가가 구원을 매우 가까이 가져오는 것이라고 생각할 뿐, 십자가는 구원이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의 여러분과 실제적인 관계를 맺게 할 만큼 구원을 전적으로 가까이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완전히 가까이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약간의 공간, 즉 손 한 뼘의 공간이나 털끝만큼의 틈은 남겨두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 공간이나 틈은 여러분 자신의 기도나 많은 노력이나 많은 느낌으로 메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 안에 느낌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말이 여러분의 숨은 생각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서 미완성된 작은 부분이 있고 여러분은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에 있고 또는 많은 기도로 그리스도를 설득하여 여러분 대신 그것을 완성시켜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와 같은 느낌의 결핍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전한 것이 되고 또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용한 것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전에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몇 인치 안 되는 약간의 간격입니다. 영적인 무감각에 대한 의식은 죄책감에 대한 의식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해야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오히려 그것을 핑계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믿지 않는 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에게 그와 같이 행하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자신의 신체적 연약함을 이유로 삼아 부모의 사랑을 불신하겠습니까? 어린아이는 자신의 그런 연약함을 부모가 완전하게 알고 있으며 바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랑과 더 큰 보살핌으로 자신을 돌봐줄 것이라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만일 신체가 튼튼한 어린아이라면 아무래도 덜 마음을 써도 되고 덜 세세하게 돌봐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체가 마비되어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쌍한 어린 아이는 모든 자식 중에서 부모로부터 가장 각별한 연민과 세밀한 돌봄을 받는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완고함을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 또 다른 이유로 삼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높이 찬송해야만 하는 또 다른 이유로 삼으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린 복음의 진리들을 다 알고 있어도 영혼의 평강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올바른 것을 믿고 있지 않고 무엇인가 다른 것, 곧 여러분의 상처를 치료할 수 없는 다른 것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좋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이 올바른 것에 다른 것을 혼합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올바른 것이 가지고 있는 치료의 능력을 중화시키는 다른 무엇인가를 올바른 것에 혼합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진리에 속한 가장 단순한 요소들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위대한 사실들에 쌓여 있는 가장 단순한 요소들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너무나 적은 사람들만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경시하고 있는 저 위대한 사실들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사도들이 지극히 무한한 중요성을 부여했고 가장 크게 강조했던 저 위대한 사실들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여러 주간이나 여러 달을 기다리는 일 없이 곧바로 평강과 기쁨을 얻었던 저 위대한 사실들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내게는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이런 불평을 자세히 들여다 보십시다. 저는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성령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직접적이고 강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는 간접적이고 진리를 여러분 앞에 제시하는 선생의 역할만 할 뿐이라고 여러분 자신을 확신시키려고 노력해 봐야 여러분이 빠져 있는 여러 가지 난관을 결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죄인을 위해 구원을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이요. 죄인 안에 구원을 이루는 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렇게 죄인의 내면에 구원을 이루시는 사역은 성령에 의해서 시작되고 성령에 의해서 종료됩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역사하십니다. 이때 성령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게 된 이후에 여러분 안에 역사하실 때와 전혀 다를 바 없이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게 된 그 믿음의 결과로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실 때와 전혀 다를 바 없이 정확하게 역사하십니다. 이 교리는
죄인을 낙심케 하는 교리가 아니요 죄인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격려를 주는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죄인이 자기 자신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전적으로 무력하며 무능한 존재로 알고 있다면 그는 이 교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격려를 준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입니다. 만일 그가 자신이 전적으로 부패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그는 성령의 사역에 관한 교리를 방해물로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이런 상태에 있다면 그 사람은 많은 도움을 얻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을 완전히 제쳐두고 성령의 도움 없이 천국으로 나아가는 나름대로의 길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의 직접적이고도 전능하신 도움이 없다면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치 여러분의 무능력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런 도움도 제공해 주시지 않는다는 듯이, 그리고 마치 무능력함을 깨닫고 나서 몹시 낙심하게 되었다는 듯이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자신에게 없다고 말합니다. 만일 성령의 도움이 없어도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믿을 수 있고 그 사실을 여러분이 알았다면 여러분은 지금처럼 크게 낙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이 문제에 있어서 성령의 도움이 없어도 얼마든지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크게 안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런 말이 여러분의 마음을 안심시킨다면 여러분이 성령을 전혀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모든 것을 여러분의 수중에서 해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기꺼이 돕고자 하시는 성령의 열심보다 여러분 자신의 기꺼운 열심이 훨씬 더 크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령의 기꺼운 마음이 여러분의 기꺼운 열심을 훨씬 더 능가한다는 복된 진리를 알기만 했더라도 모든 일이 여러분 자신의 수중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수중에 달려있다는 것으로 인해 여러분은 기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힘이 그토록 무한히 은혜로우신 분의 수중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에 대해서 훨씬 더 큰 확신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필요한 모든 힘을 여러분 자신이 모두 소유하고 있다고 말한 그 사람이 사실은 여러분의 가장 좋은 소망을 꺾어버리고 천국의 보화를 여러분에게 강탈해 갔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의 힘으로 얼마든지 믿을 수도 있고 회개할 수도 있으며 돌이킬 수도 있다는 생각을 얼마나 간절히 붙잡는지요. 마치 그것이 영적으로 근심에 빠져 있는 심령에게 위안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치 그것이 자신이 빠져 있는 음울한 공경에 대한 해결책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나는 전적으로 무능력하지는 않다 라고 여러분 자신을 확신시키는 것이 여러분에게 위안이 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패함과 무능력함의 총액을 약간 깎아 내림으로써 평강에 이르는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회개와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필요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는 여러분의 심령에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은 충분하게 남아있지 않지만 그래도 약간 남아있는 능력 덕분에 신앙적인 행동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것,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을 듣는 것이 여러분을 쓰디쓴 절망으로부터 구해주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의 느낌이 이와 같다면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질병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도 모르고 있고 여러분의 사악한 마음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진 기쁜 소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그 무엇이든지 그것이 죄책이든지 아니면 무능력, 무기력함이든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하게 구원할 수 있는 기쁜 소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복된 선언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이사야 45장 24절. 여러분의 의는 물론 이거니와 여러분의 힘도 여러분이 아닌 다른 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전자는 인정하면서도 후자는 부인합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기뻐했다는 사실도 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고 말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는 사도 바울의 결심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전적으로 값없이 구원을 주는 참된 복음을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도움이 없어도 얼마든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남아있다고 확신시키려고 하는 사람을 다르게 평가할 것입니다. 곧 그 사람은 여러분이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도 아니고 어느 정도 선함이 남아있으며 그러므로 죄사함을 위하여 임마누엘의 피와 의에 전적으로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 믿게 만들기 원하는 사람만큼이나 십자가와 여러분의 큰 원수임을 느낄 것입니다.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은 선함이 전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상태에 대한 정말 정확한 묘사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복음을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전적인 무력함을 깨닫는 일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보내주신 대상인 바로 그 죄인이 바로 여러분 자신임을 발견하는 일로 반드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전적인 무력함을 깨닫는 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무능력을 미리 다 내다보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일로 반드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전적인 무력함을 깨닫는 일은 여러분이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요청할 수도 있고 또 요청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일로 반드시 연결됩니다. 여러분이 연약함이라는 이 곤경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자유롭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선함이 여러분 안에 남아있다는 생각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 사역을 밀어내는 것처럼 어느 정도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남아있다는 생각은 성령의 도움을 물리치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힘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 그리고 특별히 믿음이라고 불리는 영혼의 행동이나 활동을 여러분 자신에게도 만족스럽게, 사탄에게도 만족스럽게 이행할 수 있는 힘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 여러분은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아무런 힘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축복하실 낙심 속에서 일하기를 그만두고 믿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믿는 것이 일하기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믿는 것은 일하는 것에 필연적이고 직접적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의의 밧줄을 굳게 붙잡느라 상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쥐꼬리만한 힘까지 다 써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에게 아무런 힘도 없다는 확신을 피할 수 없게 되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팔에 안깁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믿을 수 있는 힘이 존재한다고 여러분 스스로 상상하는 한 여러분은 절대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수년이 흐른 다음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끌어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다면 아직까지 전혀 믿지 않는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더 그렇게 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힘이 없다는 것을 자랑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반면에 여러분은 나는 그것 때문에 낙심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의 능력이 남아있다면 믿고 회개하는 일에 있어서 그 힘을 여러분이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평강을 원치 않는 원수들이요, 복음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원수들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믿음이 행위라고 말하는 것이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 행위를 해야만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희망을 꺾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굴복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내면에서 힘을 다해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거역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며 오직 타락하지 않은 사람만 소유하고 있는 힘이 타락한 사람에게도 있다고 교만하게 단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으로 그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안에서 죄인의 구원을 위해 주어진 신적인 공급의 완벽함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어떤 작가가 기록한 다음 문장은 숙고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구원을 얻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자랑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까? 분명히 그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록된 복음의 진리에 대한 불신앙입니까? 그 사람은 감히 그렇다고 시인하지 않습니다. 구원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나 구원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선의에 대한 의심입니까? 이런 의심은 복음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놓으신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과
자신이 얻은 구원을 의심하기 때문입니까? 그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 주십시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신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됩니다. 만일 그 사람이 자신은 이런 믿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노라고 말한다면, 또 믿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신적인 능력이 필요한데 자신은 그것을 얻지 못했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절대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도 말해 주십시오. 당신의 이런 핑계는 마치 긴 여행으로 인해 녹초가 되어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사람이 실제로는 서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여행을 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너무나 피곤해서 자리에 누울 수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가련하고 지친 죄인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결코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는 언제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의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복음으로부터 이와 같은 논법을 사용하여 그 사람에게 말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과 기쁨을 부여해 주실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얻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내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말로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그가 이미 다 이루신 일에 대한 순전한 시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이 행해야만 하는 어떤 일로 생각하고 힘쓰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평강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을 기꺼이 하고 싶어 합니다. 또 여러분은 믿음이라고 불리는 이 위대한 일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평강으로 여러분에게 상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믿음은 행위일 뿐만 아니라 상급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결코 행위도 아니고 상급도 아닙니다. 믿음은 행위를 멈추는 것이며 구원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모든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믿음은 산을 올라가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모든 시도를 멈추는 것이며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팔로 여러분을 안아 올라가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의 행위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가 아무리 탁월하게 이행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떤 굉장한 행위인 줄 생각하고 여러분은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믿음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평강은 결코 그와 같은 행위로부터 발생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께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라고 주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이 놋뱀을 쳐다보았던 것처럼 그를 바라보라. 내 자신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잊어버려라.
너의 믿음, 너의 마음 상태, 너의 회개, 너의 기도는 모두 잊어버려라. 그리고 오직 그를 보라. 여러분의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보잘것없는 믿음의 행위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안식처를 발견해야 하는 장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며 그의 무한한 사랑 아닙니다.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의 영혼의 활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바라보는 것은 다만 여러분의 자기 의를 공고하게 세우기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바라보는 것은 마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에게 알려주는 것만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부터 위로를 얻기에 앞서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탁월한지를 살펴서 거기에서 만족을 구하는 것은 아무리 그것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 자체로는 여러분에게 위안을 주기에 부족하고 일정한 분량의 종교적 느낌으로 충분하게 만들어지지 않는 한 죄인을 위한 위안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말해서 죄인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나 위로가 되는 구성 요소는 그 효능이 주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의 행위가 가지는 뛰어난 탁월함과 믿음을 발휘하는 여러분 자신의 노고의 결과에 의존하고 있는 막연한 어떤 것이라는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무능력함은 믿음이라는 이 중차대한 행위를 올바르게 이행하지 못한다는 그런 불가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하여 어떤 행위라도 이행하고 싶어하고 무엇이라도 하려고 하는 이 모든 자기 의를 세우려는 시도들을 멈추지 못한다는 그런 불가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까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아들의 저 한 가지 위대한 사역 안에 있는 지극히 완전한 충분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 스스로 구원받기 위하여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그 비참한 노력을 완전히 멈추도록 할 만큼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령께서 죄인이 있는 모습 그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구원을 주는 저 위대한 속죄의 완전한 충분성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즉시 여러분은 행동을 하고 행위를 하려는 모든 시도를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모든 활동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바로 그것을 취합니다. 성령의 사역은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그가 구원받기에 도움이 되거나 그를 구원해 줄 무엇을 행하도록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역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아니면 중립적인 것이든 자기 자신의 모든 수고와 행위에서 분리시켜서 그로 하여금 잃어버린 영혼들의 구주께서 이미 완성해 놓으신 구원으로 만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무능력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하나님은 죄책이라고 부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무능력이라는 것은 고의적인 것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넣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진해서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억지로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을 강압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의지가 자유롭고 신중하게 내린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무능력은 끔찍하게 사악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부패를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더 마귀같이 되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심지어 그의 아들을 믿을 수도 없다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입니까? 사람의 마음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사악합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이유가 정말 무능력 때문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고의적인 거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직까지 무능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실제 장벽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고의적인 거역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5장 40절.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여러분의 마음은 용기를 내어 정직하게 말하고 싶다며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결국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결코 베풀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곧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내가 상대해야 하는 하나님은 냉혹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도우시거나 나를 불쌍히 여기시겠습니까? 거역하기를 즐거워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은 참됩니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회개치 않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을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원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존 오웬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라는 말씀은 두려운 말씀입니다. 무슨 핑계를 내세우든지 이렇게 원치 아니하는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의지의 결심과 완고함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신앙의 죄책도 죄책이지만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성령의 전능하심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그 불신앙을 여러분에게서 뿌리 뽑지 못한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이라는 교리로 인해서 곤경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교리로 인해서 곤경에 빠지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시고 불멸하시며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은 주권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자기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고 자기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선택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교리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한히 지혜로우시고 영광스러우시며 강하신 분의 현존을 전적으로 부인하지 않고서는 이 교리들을 버릴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현재적인 섭리와 영원한 계획에 있어서 그와 같이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실 수 없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주권과 선택이라는 교리를 버리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의 곤경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교리를 옆으로 제쳐 놓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은 여전히 이전과 동일하게 부패하고 무력한 존재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죄인의 참된 어려움은
주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선택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죄인의 참된 어려움은 그 자신의 부패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난해한 이 교리들을 제거하는 것이 죄인 자신의 죄악됨을 경감시켜 주거나 죄인으로 하여금 믿고 회개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한다면 죄인의 어려움은 그 교리들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 교리들은 절대 장애물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죄인이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고 있지 못하면 그 죄인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 교리에 대해서 불평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자신의 부패 때문에 그리스도께 나아오고 있지 못하다면 그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길에 아주 조그마한 방해물 하나 던진 적이 없는 어떤 진리를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우매한 짓이 아닙니까? 선택의 교리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했습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을 방해한 적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부패는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선택은 그 장애물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방해물이 모든 사람들 안에서 다 정복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 속에서만 정복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누가 하나님에게 흠을 잡겠습니까? 모든 사람들 안에서 그 방해물을 정복해야 할 의무가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할 의무가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타다 담은 모든 나무 토막을 불 속에서 꺼내야 할 의무가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단독으로 책임져야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또한 문제의 참된 원인이 여러분 자신의 절망적으로 사악한 마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고민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